신약성경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말씀 그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이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고단한 하루를 또 마치고 또 우리 피곤한 중에도 그래도 함께 모여 말씀 듣고 또 기도하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저는 사실 공대를 반학기 정도 다니다가 이제 자퇴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공대 이제 한 학기를 다니는 동안 뭐 이런저런 과목을 배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 사실 뭐 1학년이면 전공 과목을 많이 배우는 게 아니라서 기억나는 게 별로는 없지만 유독 기억에 났던 수업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양 과목이었죠. 교양 과목. 그러니까 공대생인데도 교양 과목으로서 그런 수업을 들어야만 했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처음 들어간 학교가 98학번이라서 뭐 사실 그때 IMF 때이기는 했지만 뭐 민주주의로 어떤 뭐 시위를 하거나 데모를 하거나 이런 시기는 아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안에서 특별히 기억났던 게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더 깊게 다루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민주주의에 관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그때 그 수업이 좀 기억에 남아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에 관해서 배웠던 게 기억에 납니다. 특별히 이게 기억에 났던 게 이게 기말 시험의 그 문제였거든요. 시민 불복종이란 무엇인가? 그래도 제가 그때 A+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민 불복종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요약하자면 어떤 그 정부의 어떤 여러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죠. 법은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제 저도 그렇게 좀 배웠었는데요. 그 안에서 어떤 공공의 목적이라는 이유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개인의 자유가 현저하게 침해당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어떤 처벌이나 그 지금 법적인 처벌이나 여러 가지를 감수하면서도 그 특별한 목적, 개인의 자유가 해쳐지지 않는 목적을 위해 싸워내야 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시민 불복종, 바로 이것이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함에 맞서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안에 이제 정식적으로 그러니까 투쟁을 하는 어떤, 그래서 자유의 가치와 소중함을 이렇게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와 같이 이 자유라는 것, 이 자유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 배웠던 그 수업에서처럼 자유라는 것은 투쟁을 통해서라도 얻어내야 하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인식이 그 수업 통해서 제가 이제 배웠던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자유를 빼앗겨 보기도 했고 또 6.25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고 또 우리에게 온 것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온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를 투쟁해서라도 얻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에서는 그래도 많은 또 동의를 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투쟁을 통해서 어쨌든 민주화 운동이든 아니면은 전쟁이든 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따지고 보면 이런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전쟁도 다 겪고 이겨냈고 이제는 어느 누가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해서 막는 것이 그렇게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당신은 참으로 자유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자유하다고 대답하지 못해요. 제가 일종의 하나의 예로서 청년들이든지 아니면 젊은 층들에 관한 이런저런 강연들을 많이 이렇게 좀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안에서 대부분에 나오는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주체적으로 살 것이냐, 이런 강연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만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전쟁의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몸이 억압받는 시대는 아니지만, 이 시대는 분명히 자유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답이 좀 소극적으로 되고 이래저래 여러 압박감들을 느끼며 오히려 몸은 자유할지 몰라도 마음은 자유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자유한가, 정말 자유로운가 라는 질문에는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좀 그런 또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예를 들어서 그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그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있죠.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기자에게 당신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많은 돈을 벌었을 텐데 그 많은 돈을 벌고 당신은 어떤 것이 제일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무라카미 하루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건 모르겠고 저는 종이와 펜과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자전거만 있으면 사실 만족하는데 돈이 있어서 제일 좋은 건 제가 자유를 샀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글을 쓸 수 있도록 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이든지 걱정하지 않을 자유를 돈을 통해서 얻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자유, 어쨌든 여러 압박들이나 아니면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나름의 방법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돈에 집착하고 또 명예에 더 집착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사실상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가지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도 사실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나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종의 어떤 자유를 얻은 것처럼 여겨지는 돈도 명예도요. 우리 그 왕들을 보면 옛날의 왕들을 보면 명예도 있죠. 그리고 돈도 있죠.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죠. 그런데 왕은 밥 먹을 때마다 기미상궁을 거쳐가요. 그게 뭔가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껏 먹을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돈과 명예를 빼앗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독 들었나 안 들었나 뭐 하나 맘 편히 먹지 못하는 게 바로 그게 그런 그 왕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또 정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중국에 계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리장성에 가면은 만리장성의 그 바닥에는 커다란 집채만한 바위로 그 바닥을 다 채워놓고 그 위를 흙으로 덮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고대에 그 옛날에 우리 중국 무술을 보면 도인들이 쫙 하면은 땅속을 막 파고 들어가서 갑자기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성벽을 무너뜨리는 전략 중에 하나가 언덕을 쌓아서 언덕을 타고 넘든지 땅굴을 파서 그 성벽을 침범해 들어가는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 성벽, 만리장성을 쌓은 그 중국의 황제조차도 항상 자신의 죽음에 관하여 염려해야만 하는, 마음 편히 하루를 잘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정말 돈도 명예도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는 것 같은데 그것도 또 한계가 또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외부적인 전쟁의 압박은 없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이 편하고 자유롭고 평안한가? 잘 대답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곳에서는 장애인 아이를 둔 가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장애 아이를 둔 가정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피눈물을 흘렸던 많은 경험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동네에 장애인 시설을 하나 들여서려고 하면 동네 주민들이 와서 시위를 해요. 이런 걸 이제 님비 현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Not in my backyard 해가지고 이제 님비 현상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장애인 시설이 혐오 시설이라는 거예요. 장애인 시설이 혐오 시설이다. 이유는 뭔가요? 거기에 보면 푯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권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는 투쟁할 것이다. 결국은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님비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재산권을 행사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자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자유권을 행사하니까 장애 아이를 둔 부모들의 마땅히 교육받아야 될 권리의 자유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자유를 부르짖어도 또 한쪽에서는 누군가는 자유가 침범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 가득 차 있는 문제죠. 자유로운 것 같은데 자유롭지 않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경동주교 우리 교사 강습회에 가서 우리 동성애에 관한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그런데 이 동성애에 관한 강의를 들을 때 참 중요한 핵심 포인트 하나를 배웠습니다. 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는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반대하죠. 왜 반대하죠? 저도 사실은 그때 가서 알았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차별을 반대하기 위한 13가지 이상의 법안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인종차별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성별차별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이것 등등등등 외에도 나이에 대한 차별, 성별에 대한 차별 이미 수많은 차별을 보장해주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법을 하나 만들자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동성애자들이 끼워 팔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론평 교수님이 뭐라고 강의하셨냐면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지 맞춤형 차별금지법은 찬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거기서 제가 또 하나 배웠어요. 그런데 한번 거기 잘 보십시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 동성애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 실제로 미국 이제 FDA나 여러 곳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은 미국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유를 넓게 보는 겁니다. 동성애할 자유. 그런데 그로 말미암는 사회적 비용이 또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에이즈 환자가 에이즈에 걸린 것 같다 그러면 검사부터 치료약은 없지만 더 악화되지 않는 모든 약이 다 공짜예요. 지금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는 따지고 보면 동성애에 관해서 얼마든지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도 또 그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끼워 팔게 하려는 게 이제 문제인데, 그런데 한쪽에서는 나는 동성애를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여러 자료들을 분석을 해서 동성애를 위해 싸우는 김지연 약사라는 분이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에서 우수 논문상을 받은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성애와 이질, 그러니까 뭐냐면 배설물이나 이런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해 생겨나는 바로 질병의 확산의 연관성을 밝힌 논문이 우리나라의 우수 논문으로 뽑힌 거예요. 서울대에서.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자유로 동성애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위생 처리를 덜 하고 어디 엘리베이터 이런 데 손잡이를 잡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질 세균들, 변으로부터 말미암는 이질 세균들이 묻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그거 잡았다, 엘리베이터 버튼 눌렀다, 그리고 입에 손 넣었다, 그러면 이질이 확산돼 가는 겁니다. 미국은 여기서 조금 더 자유의 개념을 크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는 부작용들이 많으니까 입법되고 고치는 건 더 어렵다. 그러니까 입법을 막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 동성애의 싸움이라는 거죠. 저도 이제 좀 많은 것을 또 그때 좀 배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좀 들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있어서 언젠가 한 번은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교수님 한번 좀 모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처럼 결국 제가 드린 말씀들의 하여튼 요약적인 핵심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자유가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 것 같은데 없어요. 참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안에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여전히 이것도 불완전한 제도인 것 같고요. 누군가의 자유는 또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억압은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없는 상태. 또 물론 여전히 돈이든 아니면은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에 압박을 받는 분들이 여전히 많고, 늘어나는 이런 이 정신병의 어떤 개수와 늘어나는 상담가들, 또 늘어나는 사람들의 이 정신질환의 마음의 병의 호소들, 정말 우리는 과연 자유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 말씀은요, 7장부터 이어지는 이 흐름 속에서 마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이때에 예수님에게 와서 따져 묻던 유대인들을 보면요, 사실은 진짜 다 님비 현상 같아요. 다 그들이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이의 자유를 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한번 조금 점검해 볼까요? 우리 이제 5장에서부터 오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38년 된 일어나지 못하는 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고치신 날이 월화수목금토 주일 중에 무슨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토요일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실 쫓아와서 어떻게든 없애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하죠.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자유가 없던 자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걸 반대하는 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걸 반대하는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식일에 고친 것을 반대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자유로운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얻은 자유를 기뻐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또 오병이어 사건이 그 다음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병이어 사건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많이 먹고 행복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해서 우리만의 예수님으로 만들려는, 바로 편안히 살고자 추구했던 그들의 자유가 예수님을 나만의 임금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입어야 하는 자들의 은혜를 가로막는 바로 그런 일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자유를 추구하는데 한쪽은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7장부터 이어져 오는 내용에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 초막절의 사건, 이 초막절의 유래가 뭐라고 했죠? 광야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로암 연못에 버드나무 가지 하나를 꼽게 돼 있는데 이 나무 가지가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인생은 광야 사막 같습니다를 고백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초막절 안에 행사는 다 합니다. 행사는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갈급함이 없이 그냥 행사를 치르고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 또 초막절 행사를 잘 치렀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안에 주님의 참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속에서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없고, 내 자유를 챙기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자유를 속박하고 빼앗는 이러한 현상들 속에 그 결론으로서 주신 말씀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유대인들과 옥신각신 하시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때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참 아멘 하기도 그런 것처럼 이들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했더니 나 아브라함 후손인데 내가 종으로 매었던 적이 없는데, 아마 이들의 말은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종으로 매었던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어디에 매여 있었죠? 바로 초막절의 배경이 되는 애굽에 매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우리는 해방됐는데, 출애굽에서 해방됐고 약속의 땅에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정통 유대인이고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백성인데 내가 지금 자유가 없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들이 보고 있는 이런 마음도 사실 잘못됐죠. 왜냐, 지금 그들이 로마의 식민지거든요. 그들이 로마의 식민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 해방됐는데 지금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들이 몸은 탈출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자유로웠나요? 아니요, 자유롭지 못했어요. 왜 자유롭지 못했습니까?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그 애굽에서 몸은 벗어났는데
그 벗어난 상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생수, 옷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결국 그들은 뭡니까? 그들은 외형은 해방당했을지 몰라도, 외형은 자유인이었을지 몰라도 오늘날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마음이, 내면이 여전히 자유함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몸은 해방됐을지 몰라도 그 내면은 여전히 갇혀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지금 그들이 스스로가 자기의 입으로 증언하고 있는 바로 그런 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하십니다. 너희가 외형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 너희가 갇힌 자다라고 보시는, 너희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그 주님의 말씀의 그 이유가 우리 34절에 있습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결국 주님이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자유가 없는 그들의 상태를 뭐라고 진단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해방되어야만 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보실 때는요, 그들 안에 있는 자유 없음, 외형으로는 자유함이 있지만 그들 안에 있는 자유 없음은 사실 죄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5장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안식일에 그들이 세례는 줍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아 일어난 자와 함께 기뻐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죄악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마주했어요. 먹었어요. 그런데 그걸 내 것으로만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더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초막절에 모든 행사는 다 따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전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이 필요하죠. 필요해요. 그러나 돈에 집착하고 매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게 죄악된 본성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목사님 저는요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집이 너무 어려워서 먹고 살 정도만을 바라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한다면 어떤 면에서 이 죄와 돈이란 건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가장 완벽하고 완전했던 모든 법칙이 죄악으로부터 깨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다 하나님과 멀리하는 순간부터 이래저래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파생된 모든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과부가 두 렙돈이 자신의 전 재산이었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렸고 주님이 그것을 바리새인들의 많은 재산보다, 많은 헌금보다 칭찬하셨죠. 그러나 그 말씀을 유심히 보면 바리새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다라는 책망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뭔가요? 우리가 정말 너무 어려워서 가난해진 그 사람들은요, 또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자유를 위해 착복하거나 욕심을 부린 그 결과물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균형과 평화가 깨진 결과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죄 가운데서 잘못했든 안 했든 어찌됐건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깨어짐은 다 죄의 문제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주님이 39절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지? 그런데 자손은 아비를 닮게 돼 있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40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을, 그곳으로 가기 위해 자신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다 버렸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기로 작정한 자들과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름과 겉모습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따를 마음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며. 그러면 아브라함 닮아야지. 아브라함이 준 믿음은 다 까먹고 아브라함의 생김새와 피부 색깔만 닮았구나, 국적만 닮았구나.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엄중하게 받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학을 했으면 졸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입학을 하고 한 해 한 해 지나는데 학문적 수준이 계속 1학년이에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그 깊이가 계속 1학년이면 어떡해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외형으로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신앙의 경력도 있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도 되었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며 쫓았던 것에 바로 그 깊이 있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걸 돌아보면 우리도 참 부끄러운 것이 많죠. 그 모든 성장과 성숙을 방해했던, 또는 그 걸음을 담대히 걸어가지 못하게 했던 우리 안에 있는 마음속 미련함도 무엇입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의 못된 습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요, 우리 36절과 같이 우리 또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잘 보십시오. 32절에서는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까? 진리예요. 그런데 36절에서는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까?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네요. 그럼 여기서 이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역이 뭐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그의 공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모범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빚으셨어요. 그 빚으심과 우리 안에 창조하신 정한 마음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순종하며 나아감을 하지 못해서 여전히 붙들고 있는 이 미련한 죄의 습관들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 못한 거예요. 나를 위한 자유는 있어요. 그런데 너를 위한 자유는 없어요. 나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나에게는 관대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지 못해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매인 것들이 너무 많죠. 참으로 이 어려운 얘기입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건강이 갑자기 상한 가정, 인생의 큰 고민을 안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 이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주님을 향해 전적으로 의지하는, 주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안식일에도 고치시고 또 우리를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시는 바로 진정한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억눌린 자들, 모든 고민이 가득한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숙제를 갖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의 쓴뿌리들을 점검해야 하는 숙제를 가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 앞전 단락을 보면 이제 이 단락을 잘 이해해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이 딱 이제 정확하게 좀 이해가 되는데요.
이 진리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알레테이아라고 된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14절, 8장 14절로 한번 가보죠. 자,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여기까지만 보죠. 여기서 어떤 단어가 진리라는 단어하고 같은 어원일까요? 참이에요, 참. 예. 알레테노스, 알레테이노스 이렇게 해서 참이라는 단어, 같은 어원입니다.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진리시고 예수님이 참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나의 증언은 참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당신이 참인 것을 어찌 믿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굉장히 재밌는 말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에 보면 혼자 주장하는 것보다 두 사람의 증언이 더 정확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신의 증언을 누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나를 보내시니 성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나의 증언이 참되다, 내가 진리다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성부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신 앞에 자신은 성부께 항상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7장 5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7장 5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7장 53절과 8장 1절을 읽을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자, 우리 8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기에요. 여기서 우리의 죄악의 쓴뿌리를 걷어내는 중요한 진리가 나와요. 우리의 죄악의 쓴뿌리,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다 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 초막절에 그 삐까뻔쩍한 그 행사를 치른 사람들은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홀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선포하신 주님은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감람산이요. 감람산에 왜 가셨을까요? 거기가 주님과 교제하는 장소잖아요. 거기에서 주님과 교제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항상 교제하시던 그 자리로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외에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죄악의 쓴뿌리를 걷어낼 방법이 없고 주님과 교제할 방법이 없어요. 매일매일 영적인 감람산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자유롭고 저들도 자유롭고, 나를 위한 자유만이 아니라 너도 자유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리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것을 엉키게 만든 이 죄의 이 강력함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모든 날들 매일매일 여러분 감람산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거기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성령은 우리를 해갈하실 거고, 성부는 우리를 위해 위대한 계획을 펼쳐 보이실 거고, 성자는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며 빚어가실 거예요. 여러분 항상 감람산으로 나아가 삼위 하나님을 부르짖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틀 안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등장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주님이 계속하시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자유가 없거든요. 평안이 없거든요. 내 평안은 있는데 모두의 평안은 없거든요. 내 자유는 있는데 모두의 자유는 없거든요. 그러므로 언젠가는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드러날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이렇게 뻐기고 다녔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이 주님의 때에 벌거벗었음이 드러나는 순간 그들이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것을 빨리 깨달은 저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뻐기면서 벌거벗고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죠. 이제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은 자로 우리는 거룩하고 단정하게 살아야 하죠. 이 세상은 아직 우리의 움직임과 우리의 기도로 바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번 여름 성강학교와 수련회, 또 이제 청년부까지 이게 수련회와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또 요즘 이제 저의 관심사는 우리 교육에 관심이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 취업, 또 지금 70만의 청년들이 침체되어 있고 또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에 관해 다큐멘터리도 보고 여러저런 강연들도 듣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순응하는 아이들을 만들 거냐, 어렵지만 이 세상에 근본적으로 어긋나고 깨어진 것을 바꾸는 아이들을 만들 거냐, 거기서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더라니까요. 순응하면서 사는 아이들을 만든다고 하면은 우리 아이들을 다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너 가서 이 세상에 속하지 말고 세상을 고치는 사람이 되라,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감람산에 안 가요? 지금 이 시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말장난입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동성애를 끼워 팔게 하고,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지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맞춤형 차별금지법을 원하는 거지. 이것처럼 교묘하게 침투해오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도 못 버티고 우리 자녀들도 못 버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하시고 또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실 것을 신뢰하며 매일매일 영적인 감람산으로 항상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마지막 감람산의 기도,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직전에 감람산 기도를 하셨잖아요. 왜 감람산에 가셨다고 했죠? 평소 기도하시던 곳이라서 마지막까지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말씀드렸죠. 언젠가 한번 저는 그냥 괜한 상상들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나에게 어려운 일, 혹여라도 또 우리 가족들을 잃는 일, 이번에 또 이제 아찔한 참사가 벌어지면서 또 갑작스레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고, 정말 우리가 그런 일을 우리도 피해갈 수 없는 또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만 하는데도 아찔해요. 정말 나는 모든 상황에서 나는 그래도 평안하고 자유하고 할 수 있을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있다가는 진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러한 순간에 우리의 믿음도 크게 고백하고, 또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또 은혜를 붙잡고 버티고, 하지만 막상 다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깨어있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평소 하시던 대로 기도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그 주님과 같이 미리미리 기도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들은 나중에 큰 어려움이 닥쳐와도, 나중에 우리를 올가매는 커다란 올무가 우리에게 닥쳐와도 그 안에서도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진리를 맛봤기 때문에. 왜냐? 삼위 하나님을 맛봤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곧 진리이신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미리미리 붙잡고 우리가 주님과 만나 교제하는 자리로 항상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쳐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며 정말 만족함이 없는 세상 속에, 또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자유를 쫓아가는 것 같지만 내 자유만 쫓아가고 너의 자유는 보지 못하고 자유로운 것 같은데 또 얽매이고,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정말 주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지 않으시면, 우리 모두에게 선한 마음을 창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항상 어긋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긋난 세상을 또 맞춰 살아가려고 하니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하나님,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주여 허물어진 곳을 다시 세우시고 무너진 윤리와 도덕과 예의와 아버지 단정함과 신사적임과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참으로 자유롭게 하시는,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주님을 굳게 붙잡고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먹을 것 입을 것으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며 마음이 움츠러든 자들, 주님, 참으로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 주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 붙잡고 우리 자녀들 위해, 가족들 위해, 형제자매, 우리 한 공동체된 성도들 위해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